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2022년 6월 3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한 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미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본문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의 등장을 앞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대치하는 장면과 다윗이 전쟁터에 등장하는 모습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앞부분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전열을 벌입니다. 우리에게는 삼국지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삼국지 연의와 같은 책을 읽어보면 양쪽이 싸움을 할 때 장수가 한 사람씩 나와서 1대1로 경합을 벌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군사들이 총동원되어서 전쟁을 하기도 하지만 장수들의 싸움에서 군사들의 사기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곤 하지요. 꼭 그런 장면은 아니겠지만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도 그와 비슷한 형편이 만들어집니다.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도둡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와서 한판 붙어보자고 으롬장을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에 있었던 사울도 두려워할 정도로 겉보기에 완전히 주눅이 들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앞에 섰을 때 쉽게 용기를 내기가 어렵겠지요. 보통의 마음이라면 겁도 나고 도망도 가고 싶고 살 길을 궁구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기록자는 사울과 백성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구절을 굳이 덧붙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런 반응이 옳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나아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사울은 이미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던 왕을 저울에 달았는데 함량이 미달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울에게 적용될 만한 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씀으로써 이제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과 극적으로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은근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라엘이 골리앗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눈앞에 있는 거대한 적인 이 골리앗만을 보고 자신들과 늘 함께 하시는, 또 싸워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골리앗을 얕잡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분명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더 위협적인 것은 골리앗을 보고 생기는 두려움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보되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이 사무엘상을 읽어오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참 끈질기게 오래 싸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패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력을 보면서도 참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오는 이 블레셋의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도 대단하고 계속 맞서 싸우는 이 이스라엘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의 삶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블레셋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고 끊임없이 대결해야 하고 끊임없이 물리쳐야 하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일생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그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언뜻 보아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리어 막막하게 주저앉고 포기하고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있어보자,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골리앗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계속해서 확인해 왔고 또 앞으로도 확인해 갈 것인데, 전쟁은 철저하게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요나단의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달려드는 그 블레셋 같은 끈질긴 싸워야 할 원수와 같은 이들이, 또 원수와 같은 것들이 우리 곁에도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블레셋 같은 존재를 이스라엘 곁에 두셔서 때로는 이스라엘의 교만과 불신앙을 경고, 경책하시는 도구로 쓰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시기도 하십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깨어있게 하고
또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엎드리도록 하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인생에 가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블레셋은 사라지지 않고 역사 속에서 또 한참을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태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시와 삶의 어려운 도전들 앞에서 진짜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블레셋이, 골리앗이 우리의 포기를, 우리의 낙담을 정당화해주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혹은 우리의 승리의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싸우시고 이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지키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골리앗, 우리를 마주대한 블레셋 앞에서 도리어 믿음으로 이김을 맛보고 인내의 기쁨을 누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마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함없는 상수와 같이 늘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과 같은 우리의 삶의 도전들, 이민의 땅에서 만나는 힘겹고 어려운 순간,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을 당할 때 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우리를 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견고하고 참된 삶의 디딤돌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육신의 약함으로 힘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씨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